교회도 점점 잘 되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장래가 밝지 않아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는 분들이고 여러분의 집안들은 되는 집안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점점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축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를 잘 정해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혹시라도 잘못 정하면 그 교회가 혹시라도 이단 교회일 경우에 그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단이 되고 말아요. 또 바르지 못한 목사님들도 없지 않거든요. 신학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또 성품이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혹이라도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은 또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의 장자교단에 속한 교회, 전통이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자교단의 장자노예에 속한 저력 있는 노예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경기도의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잠재력 있고 가장 앞장서서 부흥을 지속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뼈대 있는 교단, 저력 있는 노예에 속해 있고 가장 소망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유한 목사님, 제가 한시 차리거든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늘 뵙는데 제가 뵐 때 참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력 있고 참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영역도 갖추시고 재덕이 겸전하신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우리는 정말 복이 많네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여전도 회원은 여성 교우들, 여성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이시고 구역에서 구역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이시고 찬양대원들이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이시고 여러 일들을 잘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만 보아도 숫자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은 숫자. 따라서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이 뭘까? 이거는 헌신을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앞으로 더 충성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함께 어떻게 하면 헌신을 잘할까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살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여기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의 사역자로. 이렇게 은사 따라, 사명 따라 각자의 직임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주셨다고 그러세요? 그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삼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구역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강북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북 우리 교회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그 말이에요. 나를 구역의 전도자로, 또 나를 찬양대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그 말입니다. 봉사에 무엇을 하게 하며 그래서요?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봉사에 일을 하라고 세우셨다. 그죠? 봉사에 일하라고 세우셨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어느 것이든지 다 명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위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우신 봉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교회에서 맡고 있든지 이거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되고 권사되면 한 단계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름의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세우셨다고요? 일하라고 세워주신 봉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봉사자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강북 우리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을 바꿔도 일꾼 되지 않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맞춰봐요. 일꾼이, 답이 나와버렸네. 여러분, 일꾼이 일꾼 되지 않으면 무슨 꾼이 된다고요? 말꾼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바꿔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말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꾼들이 많은 구역, 말꾼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말꾼 때문에 구역에서 시험이 그치지 않아요. 전도에서도 그 말꾼 때문에 항상 불편한 일이 생겨요. 조심 없이 말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 전도에 힘써야 할 교회가 교인들끼리 이 말 저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지고 볶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말꾼들 되지 말고 일하는 일꾼 봉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많은 교회 시험 그칠 날이 없고 말 많은 교회 부흥 끝이고 시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꾼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돼요. 혹이라도 내 기질상 내가 조심 없이 말을 함부로 해서
혹이라도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고 상처 주는 일이 있다, 그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은 그걸 기도 삼아야, 제목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말에 덕이 있게 하시고, 말을 해도 좋은 말, 복된 말, 은혜되는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들어도 못 들은 걸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은혜되는 말인지 은혜가 안 되는 말인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되지 않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어도 못 들은 걸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가장 문제가 너무 입이 싼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 들으면 누구에게 꼭 전해야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집사 이 소리 들었어? 이러면서 들은 이야기에다가 안 좋은 것을 더 보태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절대로 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말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 말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그러면 안 좋은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 어디서 그 소리 들었어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져서 찾아가다 보면 한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말의 근원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면은 여기까지는 말이 와도 그 다음엔 안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말에 하나의 끈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내가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들은 사람은 또 내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싹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도 아닌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이 나중에 심각한 큰 일이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안 좋은 소문들이 다 퍼지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꾼 되지 말고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자.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근데 덕 세우지 않는 말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전하지 말자.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 말 들어도 전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말 들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자. 그래서 안 좋은 소문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아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나를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일꾼 삼아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하라고 세우셨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려고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뭘까? 첫 번째로 공예배와 공적인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공예배와 그 다음에요? 공적인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해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공예배지요. 여러분, 이 공예배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잖아요. 수요 예배,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공적인 모임, 기도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여전도회, 남전도회, 원례회, 이런 어떤 그 공적인 모임,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공예배에 한 번 더 출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공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루어지느냐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10번 이상 12번 모입니다. 이게 이제 공예배, 공모임인데 여러분, 이거 다 출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려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수요일날 직장 문제 때문에 매주 못 나오면은 격주로라도 수요일날 출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빠서 피곤해서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주일 새벽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이런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성숙함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직은 이런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 빠지지 말고 출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을 결석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 예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라 중요하고,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영성 유지를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라 해서 중요하지요. 구역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기회라서 또 중요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하루에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어서 또 중요한 거지요. 지금 같은 심야 기도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간의 영성을 정돈하는 유익을 주어서 또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런 복된 자리는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예배는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는 변화가 이 헌신 예배 이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는 어떨까? 회의 말이죠. 여러분, 회의가 재직회도 있고 또 공동의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재직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살림살이에 동참하는 시간이고요.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결산 심의와 그리고 항존직 선거,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이 필요할 때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바로 회의가 바로 공동의회지요. 여러분, 이런 회의에 우리 교회 일꾼들은 빠지지 말고 출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석하되 어떤 자세로 출석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자세로 목사의 목회에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혹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발언이나 해서 회의 분위기를 대결 분위기로 가져가려는 사람은
차라리 참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꼭 그런 어떤 좋지 않는 발언을 해서 교회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말씀 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은 길어요. 이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 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길고 회의 시간은 어때요?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길고 인간의 말을 하는 시간은 짧아지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 지루하게 느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길고 회의하는 시간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담임 목사님의 방침대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여러분 짧게 회의를 마치는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뭘 힘써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덜 배워야 돼요. 배우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자습하는 시간이 되겠죠?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할 때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말이지요. 성경을 1년에 1독 하려면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루에 보통 4장 정도 읽으면 돼요. 4장 정도 읽으면 1년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4장씩 읽으시나요? 여러분, 4장 읽기가 힘들어서 나는 1장밖에 못 읽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성경을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4년 걸려요, 4년. 근데 매일 1장씩 읽으시나요? 반 장씩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하루에 반 장씩. 그러면 다 일독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8년. 그것도 안 빠지고 매일 규칙을 읽을 때. 근데 바쁘다고 안 읽고 피곤하다고 안 읽고 춥다고 안 읽고 덥다고 안 읽고 여러분 그래서 안 읽으면 성경 10년 가도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반 장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읽어야 8년에 한 번 읽는데 나는 반 장도 안 읽어 못 읽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하다가는 10년 가도 성경 한 번도 못 읽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 예배 마치고 나서 내일부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3년 전에 천독 성도 천독 완독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000명의 성도가 성경 완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2번 읽어서 두 사람 목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 800여 명의 성도들이 1년에 완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는데도 힘쓰면 좋겠고요.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셔서 내게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한두 마디라도 듣고 그 음성을 내 삶 속에 지켜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종교인처럼 날짜 지키고 종교의식을 그냥 따라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아는 성경 지식으로 비판하는 재료를 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읽고 그래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일꾼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배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중에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이 그걸 보고 어디 가냐고 전에는 구역 예배도 잘 나오더니 바빠서 못 나온다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교지의 이야기를 나눈다 해가지고 동네 몇 사람 모아가지고 선교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자 해서 성경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아니고 신천지 유혹하는 요원이거든요. 위장하고 그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교육자에게 보고되고 여전사님이 알게 돼서 미행을 해서 현장에서 덮쳐서 그 사람과 이제 대화도 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말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요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한 수법을 가지고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세우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훈련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교회 생활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제자 훈련을 늘 시키는데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르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맞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스스로 나는 주의 종이다 할 때는 가능하지만 성도가 당신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담임 목사님을 종종 하니까 미안해서 종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종하고 님하고는 안 어울려요. 종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뭐예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담임 목사님을 종종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이런 언어에 대해서 훈련도 하거든요. 언어에 대해서. 근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담임 목사에게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안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들은 풍월로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 같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률 안 맞잖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 공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신반이 있어요. 새가족 공부를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자기가 새가족 공부를 해봐야 새가족들에게 새가족 공부를 하라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니 이렇더라. 자기도 안 받아보면은, 아이, 알아서 하세요.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지요. 이러는 거예요. 확신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구원의 확신반에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거 받아보니까 나도 받았는데 이렇더라 하고 소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새가족 공부 확신반 무슨 제자훈련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받으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새가족을 지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은 뭐에 힘써야 되느냐? 네 번째,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 뭐 이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지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수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가 사랑하면은 사랑 있는 교회가 될 텐데 자기가 사랑을 안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그 사람의 새벽기도 나오는 거 봤어요? 심야기도 나오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하다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은 뭘 힘써야 되느냐? 5번째, 뭘 힘써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구원 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헌금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의 씨를 먼저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기본은 11조지요. 11조. 여러분, 헌금의 기본은 11조.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11조 생활은 우리의 물질 생활의 축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믿음에도 부유함을 누리시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뭘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은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새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8번째 말씀 나눠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다 지켜보세요.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또한 지켜보며 닮습니다.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개. 멍멍이 개 말고 바닷가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말이죠. 여러분 개들이 왜 옆으로만 걸어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 어미들이 새끼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로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가거라. 똑바로 가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똑바로 가는 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바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똑바로 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은 다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웁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죠?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잘 나오시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수요일날 나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새가족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전도한 집사님도 안 나가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이 수요일날 예배 안 나가니까 적어도 집사 이상급이나 수요일날 가지. 집사도 안 나가는 수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11조상 헌금 생활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2년 3년 돼도 헌금 생활을 안 해요. 왜 하는가 봤더니 헌금 하려고 하면 에이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나중에 믿음 생기면 다 할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와. 오히려 헌금 생활 하는 것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됐는데도 헌금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가족들은 보면서 배워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인 겁니다. 공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본을 새가족들에게 보여야 되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고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외출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도록 해야 되고 교회 일은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행동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가 평안하도록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맡기는 방법과 하나님께 일 맡기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맡길 때는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펙을 보는 거지요. 이력서를 보는 겁니다. 경력을 보는 거예요. 자격증을 보는 거예요. 추천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고 면접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믿고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경험이 없어도 잘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믿고 맡겼으니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제안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님 내년에는 구역을 좀 맡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좀 이렇게 봉사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자꾸 핑계하면 안 돼요. 너무 겸손한 분들은 아이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맡기시고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겸손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고 해야 될 상황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경험 없어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승동교회 부목사님에 계실 때부터 참 젠틀하신 목사님으로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교회 또 개척하시고 같은 시찰에서 얼마나 본의되게 목회를 잘하셨는지 지금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낙원교회 담임이었었습니다. 낙원교회. 근데 그 교회 담임하기 전에 교육전사로 1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안암제일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매형이 낙원교회 담임이셨거든요. 그래서 안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추천할 만하다 해서 경험 없는 저를 처음으로 교역자로 소개한 곳이 낙원교회였어요. 1년 반을 사역을 하는데 그 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한 번도 어른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 어디를 가실 때에도 장로님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저는 설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시무전사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요. 근데 점심시간에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사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오기로 약속했던 분이 뻥끈해가지고 지금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전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네, 저는 어른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영등포 흰돌교회라고 하는 대림동에 큰 교회인데 교회 다 지어놓고 본당만 이렇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해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목사님 모시는 선배는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목사님 그 선보러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준비도 안 하고 생전 처음으로 나무교회 가서 400명 성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엉터리로 했지요. 그러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지금 부목사 T1인데 신학도 졸업하는 아는 전도사가 일 맡기면 할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니라. 목사님 맡기만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한다고 말할 줄 아는데 아멘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목요일날 한번 와봐. 목요일날 가서 목사님하고 면담하는데 설교는 별거 아닌데 아멘 하는 소리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만에 나온교회로 다시 담임으로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5년 동안에 아무 경험 없이 새벽기도도 처음이고 신방도 처음이고 애경사도 처음이고 설교조차도 처음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최선을 다했더니 사역 잘한다는 소문이 나온교회에 들려서 나온교회 담임 최 목사님 사임을 하실 때 당회원들이 저를 말하자면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교회 담임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더니 감당할 능력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늘 말하는 게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못한다 안 된다 핑계하지 말아라. 능력 부족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감당할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교회에서요 8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신창동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 지역 뉴질랜드를 본부로 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신창동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에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당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장로님이 뉴질랜드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게 됐는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었지요.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가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분 선정하십시오. 해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또다시 공동위에 청빙투표해가지고 또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께 주실 지혜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게 중요해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한 우리 강북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으로 또는 재직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구역의 사역자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복된 교회에서 여러분 복된 일꾼답게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